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또 굉장히 새로운 조합에 이렇게 찬양팀이 구성됐습니다. 청년들이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뭐 예배팀이 어떻게 구성되든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예배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주님만이 나의 힘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힘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곡 함께 찬양할 때,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처음 발표하는 제가 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한창 발목이 삐었을 때, 발목 한창 삐었을 때 사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발목이 삐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무대 위에서 뛰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막 진주 갔다가 서울 갔다가 또 어디 막 지방 갔다가 이러면서 여기저기 사역을 다니는데, 그렇게 발목을 삔 상태에서도 그냥 찬양하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기쁨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찬양함의 기쁨이 무엇보다 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그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담아봤습니다. 가사에 빛은 어둠을 가리고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그 빛에 나는 깨어나서 주 사랑을 외친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 정말 찬양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늘 주님 앞에 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리라는 찬양이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보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은숙이하고 세희가 좀 개인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못하게 되는 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요. 저는 당연히 은숙이가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제 그저께 저희가 밤 늦게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프라이드 워십을 하잖아요. 그 워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전주 금요일 날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 주일은 은수이가 들어갈 치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수이가 이번 주 주일에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막 연습을 했는데 뭐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떨리네요.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곡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곡 작업할 때 더 느끼는 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연이도 마찬가지. 늘 고백하는 게, 제가 소연아 곡 좀 써라 그러는데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곡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떤 그 영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감을 주시면 곡이 착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곡을 쓰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혹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예를 들면 곡은 못 쓰더라도 또 가사는 쓸 수 있잖아요. 또 가사를 또 여러분들이 써서 주시면 저희가 그 가사에 또 곡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요, 오늘 찬양하는 세 곡이 다 다음 주 프라이드 워십에 있는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배워보고 찬양해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완벽하게 더 알아서 웬만하면 가사를 안 보고 찬양하면 더 좋겠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 내 아버지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단단하게 서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이 예물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녁을 했지만 저녁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우리 홍일이가 계속 주고 있는 우리 홍일이에게 너무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로 찾아왔네요. 우리 너무 환영한다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와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또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주의를 지키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설거지 담당은 8월은 청년부, 9월은 남성교, 10월은 여성교에서 담당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요 식사하고 원래 2시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2시에는 해가 너무 쪄 있어서 한 3시 반 정도에 3시 반을 제가 어제 와보니까 우리 관중들이 앉을 곳은 딱 그늘이시더라고요. 3시 반에 강진 유랑단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방학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수업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학 때는 수입이 확 줄어들어요. 강진군에서 어떤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강 집사님과 소연이와 또 진영이와 저와 이렇게 곡을 한 곡씩 발표해서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원에 다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음원에.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면서 음원을 하나하나 제가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댓글을 좀 여러분들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 부대 해주시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할 때 저희가 댓글 부대를 해드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발표한 곡들에 대한 좀 공연 영상을 만들고자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목적은 아니고요. 영상을 찍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엑스트라로 좀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면 저희가 출연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출연료는 저희가 커피를 교회에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시간으로는 30분이 안 걸릴 거예요. 한 곡에 3분씩 5곡을 그냥 쭉 이어서 그냥 하니까요. 혹시라도 너무 심하게 틀리면 잠깐 멈춰서 가는 거 외에는 금방 한 20분이면 끝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그 3시 반에 같은 시간에 겹쳐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보시고 그 신성한 목사님 그 아드님의 장례를 그때 가족장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를 못해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위로하기로 이렇게 해서요.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프라이드 워십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 때 더 특별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더 이때만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MT를 가지 못한 MT를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봤는데요. 가능하면 좀 다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주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부담되는 분들이 또 계셔서 토요일 주일로 잡아서요. 12일, 13일인데요. 청년부와 장년부가 따로 갑니다. 청년부는 횡성으로, 장년부는 울진으로. 토요일날 아침에 출발해서 우리 장년부들은 울진에 가서 하루 울진을 충분히 즐기고 주일날 아침에 전복죽을 먹고 횡성으로 출발해서 횡성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걸로.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횡성에서 계곡에서 좀 놀다가 저녁은 바베큐 파티로 이렇게 하고서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참석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에 정찬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잖아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는 시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홍일이 우리 청년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참 우리 보고 자꾸 내려오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홍일이가 이제 직장생활 하는 거니까 힘들어요. 네. 자꾸 토요일날 이제 그 직장 문화 사람들과 친교도 나누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일날 오자니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홍일이가 지난주에 홍일아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이제 그냥 간증이에요, 간증. 홍일이가 지난주에 와서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예배 못 드리면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너만 크리스찬이야?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나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홍일이가 이제 와서 진짜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토요일날 밤에 이제 만나자 또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홍일이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전 너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여러분 홍일이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다 보면 홍일이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일이가 이 찬양팀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시 기타를 쳤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홍리나. 아멘. 달란트를 주시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네, 저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는데도 네,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준수야? 네.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홍희 같은 사람, 준열이 같은 사람들은 네, 또 준수 같은 또 준수가 들어 엄청 잘 치거든요.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됨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제목으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 내 생각은 이런 건데 어떤 내용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와 보시면 또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네. 젊은 시절 랍비인 헤럴드 쿠슈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베스트셀러라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30년도 더 됐는데 이제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왜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친구는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책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백을 하자면 저는 서점에 가면 책 제목과 싸웁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삐딱한데 돈이 없어서 이 책을 너무 살 수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 제목을 봤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게 책이면 무슨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 나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이 사람 진짜 그렇네 좀, 그러면서 이 책을 안 사야 될 이유를 제 스스로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제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이제 이북으로 4,000원에 이제 구매를 해서 봅니다. 얇아요. 네. 보면서 이렇습니다. 뭔 소리야? 나쁜 일은 착하거나 나쁘거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뽕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 제목 한 줄만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엄청나게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쓴 사람이 왜 썼냐면 지금도 미안하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로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아이는 키가 90cm를 넘지 못할 거며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점점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병이거든요. 그런 병을 아이가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착한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내 아들도 내 자식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시련과 어려움을 뚫고 나왔다라는 고백을 쓴 책인 거예요. 어쨌든 내용은 그런 내용,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극복해냈다. 말씀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라고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상관없이 이 텍스트 제목만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냐 하는 이 질문에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 세상에는 착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온통 죄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는 착한 사람에게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 착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착각하거나 치부하게 되는 거죠. 네.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또 아프다는 것, 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아픈 사람은 죄 때문에 아팠다, 저주를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죽음은 그래요. 죽음 뒤에는 누구에게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사실 기쁨과 감격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게 너무 극단적인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불행하고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 지금의 삶 이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천국에서 맞을 수 있다는 어떤 되게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별과 어떤 그 애환, 그 슬픔, 애통,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죽음이 되게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또 흥분했네요. 네. 어쨌든 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우리의 사고를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건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하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세상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본향으로 돌아감을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 훗날 어떤 영향력이 생겼을 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장례 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잘 이야기도 꺼내지 못할 일이 아니라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어떤 절차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쉬움과 이별에 대한 또 아쉬움과 그 그리움에 대한 슬픔은 이해가 되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세계관들이 정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침은 아쉬우나 천국에 가서 주님 그 천국 잔치 가운데 참여해서 정말 대접받는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맞았을 때 그때가 애통하고 슬퍼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그냥 대충 전할 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전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시기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나라의 안식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내일 천국 가는데 내일 천국 가실 분? 아무도 손을 안 든다는 거죠.
지금 상서 혼자 손들었잖아요. 상서 내일 청옥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의 미련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항상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내가 잠깐 믿음 안에 심취하고 성령 안에 어떤 그 나아감, 그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런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냐라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위기, 어떤 괴로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천국 소망을 보며 그 모든 위기들을 뒤로 하고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아래에 의인은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정의하자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네? 세상이 말하는 그 높은 가치의 어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뭐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엔 이 의인이라는 범주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고 그것을 기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독대하고 제대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뜻이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6절 9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떤 죽음이나 사망이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걸 풀어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겪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인 의미예요. 심판 후의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누는 거지, 심판은 그냥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다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그분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판자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악을 영원히 용인하신다면 그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다면 지금 굉장히 진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폭력을 가할 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크라이나를 후퇴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멀리 도망을 갔고 민가를 폭격하고 병원을 폭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러시아는 절대 악인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우방 국가들이 공급해주는 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잃었던 그 땅을 수복해서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야지만 전쟁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휴전을 하는 순간 전쟁 배상금은 없거든요. 잘잘못을 가리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러시아가 우리가 졌다라고 우리가 패전국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전쟁 배상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을 멈출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러시아가 약체가 됐죠. 우크라이나가 강한 사람이 됐고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가 됐죠. 이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목숨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명분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 땅을 더 많이 얻어야 된다라는 경제적이고 어떤 그런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 전쟁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이 제블린이라는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 제블린은 뭐냐면 지대공, 그러니까 날아가는 비행기를 잡는 미사일이거든요. 비행기가 막 폭격을 하고 가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 미사일을 막 쏴서 비행기를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가 저 비행기를 잡았다라고 환호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 전쟁에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군이 죽건 러시아 군인이 죽건 그냥 그것에 대한 슬픔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관으로 그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방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써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 뭔가 이렇게 평화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참된 속성이 박탈당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현대사회의 목회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에 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진리를 타협해서 선택적 취사, 그러니까 선택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저쪽에 내버려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사랑의, 자비의, 은혜 하나님으로만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도 맞지 않나요?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사회에서 엄청난 그 파장을 보여줬는지 성경을 보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들이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회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한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실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게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들었으니까 그냥 간단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의인을 찾아서 자꾸 돌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노력이 있을 때, 그 자비가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교리나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적 체제나 이념보다, 또는 어떤 법, 국가, 헌법, 사회법, 그런 율법보다도 어떤 가르침,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위치와 나란히 있거나 복음과 어떤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복음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악의가 없을지라도, 나쁜 뜻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즉시 사탄의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은 복음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듭해서 아주 반복해서 복음의 우위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뛰어남을 교회에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복음이, 이 복음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많은 교리들 중에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수많은 어떤 교단의 원리가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이 복음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지상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어떤 그런 것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읽은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거죠. 기쁜 소식은 이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의롭지 않은 인간들을 이제 결국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면서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오늘 이 복음의 이 가치를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삼고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온 생명과 우리의 온 열정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보혈을 지나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사실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도 우리 늘 그냥 어떤 가치보다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바를 간직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자라서 하나님 우리 삶을 사는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잊지 않으며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어떤 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천국 소망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어떤 세상에 주는 아버지 만족함과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천국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음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낙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